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 찾으셔서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바울과 실로, 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의 평안을 알았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모든 믿는 자의 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 세워진 교회지요.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막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도록 예를 썼습니다. 성령께서 그곳에서도 말씀을 전하지 못하시게 막으셨고, 그런데 환상 가운데 보니까요,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보내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마게도냐는 유럽을 말해요. 그래서 처음으로 유럽 선교가 시작된 것이죠.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지요. 그리고 혹독한 매를 맞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빌립보에서 형제들을 위로하고 딴 곳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있는 것을 알고 그곳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3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래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시기가 폭발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동네는 깡패라고 하셨지요. 성에 있는 깡패들을 동원해서 소란을 일으키고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은 3주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는 다른 곳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간 곳이 바로 베레아라고 하는 곳이지요. 그 후에 400km 떨어진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고린도교회를 세웁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했네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때 당시만 해도요, 사도 바울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괴롭혔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괴롭히는 사람 없지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요, 로마라든가 또 유대인들의 핍박이 극심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나면서 이 마게도냐와 데살로니가 지역에 실로와 복음을 함께 전했던 실로와 디모데를 후임 목회자로 일단 그곳에 세워서 목양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시작하기 전에 마게도냐에 있던 이 두 사람이 같이 고린도에 합류를 합니다. 네, 거기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신앙의 연조가 되게 짧아요. 그리고 많은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였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떤 칭찬을 합니까? 참 놀랍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오래 믿어야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짧은 기간에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만 믿으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신앙의 본이 나타나고 우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6절 7절 한번 볼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믿는 자의 본은 티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찍어서 생긴 표.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도장을 찍으면요, 똑같은 문양이 딱 새겨지잖아요. 똑같이 따르게 하는 것,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이제 남자들은 군에 갔다 와서 잘 아실 거예요. 군에 가면은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훈련을 받지요. 훈련을 받으면은 교관이 훈련 내용을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뭘 하지요? 조교의 시범이 있지요. 조교가 나와서 시범을 보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지요. 교관이. 자, 숙달된 조교의 시범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교가 나와서 그죠? 여러 가지 동작을 가지면서 똑같이 따라야 할 모습을 시범을 딱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훈련병들이 그것에 따라서 이제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믿는 자들의 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말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실 때에 항상 세 사람을 말씀하세요. 누구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이 세 사람을 항상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을 기쁘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만한 신앙의 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할 적에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혹시 여러분의 이름을 그곳에 넣어서 하나님이 소개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사복음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신앙 이야기가 있지요. 간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답니다. 의사들이 처방해주는 것을 따라서 해봤는데요. 전부 다 더 고생스럽고요.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다 허비하여 없던 차에 병은 그죠? 증세는 더 악화되어져 가고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오늘날 또 병으로 절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뭘 들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그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 이렇게 말하고 주장하고 하곤 했답니다. 그리고 마침 기회가 와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딱 대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인이 자기 몸을 깨달았어요. 혈류 근원이 딱 마른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았다고 합니다. 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여인을 찾았습니다.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할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 여인을 찾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인은 이것을 숨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왜요? 믿음의 본을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본이 될 때에 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그 여인의 믿음의 본을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도 치유받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를 믿고 믿음의 본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복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절망에 처한 사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참 놀라운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찾으셨습니다.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럴 때는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고 하는데 누가 손을 댔겠습니까? 라고 반응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알잖아요. 근데 자신의 일을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했던 모든 일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제자들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의 하는 말과 예수님께서 선언하는 이 말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이 혈류증 여인의 이야기가 온 각처에 퍼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여인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소문으로 막 퍼졌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서 6장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글 킹 성경은 마가복음 6장 56절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주께서 마을이나 성읍이나 시골이나 가시는 곳마다 그들은 거리에 병자들을 내려놓고
주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기를 주께 간구하더라. 주를 만지는 사람들은 다 온전해지더라. 아멘. 자, 헬르병 여인이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나도 주의 옷자락을 만지면 구원받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옷자락 만지를 간구했답니다. 그리고 옷자락을 만지는 마다 어떻게 됐다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더라.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그죠? 가난이 부유함으로, 질병이 건강으로, 인생의 삶의 문제가 축복으로 바뀔 때 여러분의 그 믿음의 본은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동일함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한 자매님이 예수를 믿지만은 암도 걸리고요, 암이 재발해가지고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잠깐 맛을 봤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에게 연락을 했대요. 저 이 복음으로 훈련받고 싶어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암 재발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말씀의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삶에 적용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질병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님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셀 리더가 됐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저 암 불치병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문을 듣고 찾아오면요, 전부 이 자매한테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매님은 자기가 해봤으니까 믿음의 본이 되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섬기는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왜요? 자기가 믿음의 본이 되니까 그런 것이지요. 한 자매님이 재정의 문제에 돌파가 일어나면서 배가가 됐어요. 그런데 이분은 참 신기한 자매님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죠? 보험을 하잖아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만약에 내가 누구를 만나서 보험을 가입을 시키려면 이 사람과 오랜 시간 동안 친분을 가져야 되고 선물을 하고 이렇게 그런 단계가 있지요. 그런데 이 집사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이 집사는 누구를 딱 만나잖아요. 만나면 그죠? 친해지고 설명하기 전에 먼저 뭐요? 보험 계약을 해버려요. 탁월해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분이 최고의 수익을 올리는 분이에요. 참 놀랍지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죠? 사람을 사귀고 알아가면서 보험을 설명하고 이렇게 하나씩 했는데 이분은 먼저 들어놓고 그 다음부터 뭐 해요? 혹시 마음이 바뀔까 그거 관리해요. 거꾸로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자, 이분의 탁월함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했더니 재정적인 돌파가 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셀 리더를 하는데 하여튼 사업과 재정의 돌파를 원하는 성도들은 전부 그분 밑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왜 그래요? 믿음의 본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은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삶에 다른 사람에 끼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된 비결이 뭘까요? 오늘 저와 이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고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습니다. 나는 복음을 가졌습니다. 이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나도 이 땅에서 신앙의 본이 되어서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회복시킬 수 있을까? 믿지 않는 남편, 이웃, 친구들, 부모, 형제들 구원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이것에다가 관심을 둬야만 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5절, 6절, 자, 7절, 6절까지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 기록했네요. 첫 번째 보니까요, 말씀을 받았다네요. 말씀을 받으면 뭘 받았어요?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자, 복음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란 것이 뭘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잖아요. 복음은 요한계시록 기쁜 소식입니다. 뭐가 기쁜 소식일까요? 복된 인생, 탁월한 인생, 건강한 인생. 이 다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고군분투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롭고 관계 극복을 못해서, 그죠? 지금 이혼을 생각하고 있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건 기쁜 소식이 아니잖아요. 자,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럼 병든 자에게 기쁜 소식이 뭐예요? 예수 믿고 옷장에 손을 댄 그죠? 혈류병 여인. 예수에 대한 소문 복음을 들은 거예요. 기쁜 소식. 내가 그 연못에 옷장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 병든 자에게 복음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건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이미 나음을 얻었습니다. 얻었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과거 수동태예요. 이미 저가 여러분 전부 치유받았어요. 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복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너가 문제가 있으면 자 이것을 해야 되고 저것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듣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물질을 드려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복음은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면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대속의 은혜로 자신이 채찍에 맞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선물로 받는 것. 이 복음은 항상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복음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복음은 항상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뭘까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부유케 된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8장 9절은 복음을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자, 복음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예요? 선물이지요, 여러분. 제가 한 청년을 만나서 이제 양육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그죠 와서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 이 청년은 모태신앙인데 방언을 할 줄 몰라요. 그래가지고 듣는 것은 많아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래야 방언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은 주셨는데 선물을 주셨는데 이 복음에다가 뭘 첨가시켰어요? 행위를 첨가시켰어요.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금방 축복의 삶이 돼요. 그래서 설명을 했죠. 이게 선물이야. 너 지금 하나님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방언할게요. 자, 하자. 금방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이 이렇게 쉽게 해도 돼요. 그래. 우리 예수 믿으면서 뭘 배웠어요? 너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교회 다녀야 돼. 그래야 뭔가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침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복음은 뭐예요? 선물이라고 하지요.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선물이잖아요. 선물. 선물을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가난을 전부 다 성령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청산해버리고 우리에게 부유를 선물로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인생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만족해하거나 기뻐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하고 탁월하고 그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도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해요. 열등감에 시달려요. 그리고 죄책감, 우울감, 그죠? 우울함에 시달려요. 그리고 또 삶의 무의미에 그죠? 괴로움이 있어요. 왜 그런가요? 왜 사람은 그럴까요? 여러분 그 원인을 여러분 잘 아시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낮은 자존감이라 불러요. 자존감이 뭘까요? 자신을 존경하고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말하지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싶어요. 그리고 사랑받고 싶고요. 그리고 존중함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존중해 주는 사람도 없고 정말 사랑해 주는 사람도 없고요. 또 자기 자신을 봤을 적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사랑할 만한 그것이 없는 거죠. 그 자기 자신의 존재와 연약함과 문제와 그것을 봤을 적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대로 성공했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더 심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었다고 말씀하시지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이듯이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에다가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능력을 탁 주셨어요. 그리고 창조한 다음에 제일 첫 번째 하신 것이 뭐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죠?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삶에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 성경 기록하지요?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놓치다, 배제되다, 제외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그 영광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 사람도 사랑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빛이듯이 우리도 빛이고 그분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고 우리 사람에게도 어둠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그대로 창조된 너무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지 때문에 그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광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 죄의 본성이 들어오고 마귀가 영적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 같은 사람에게 복음은 뭘까요? 바로 다시 그 영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이 회복됐어요. 여러분 과거처럼 어둠과 탄식과 죄책감과 열등감과 문제 속에 여러분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지요.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거 완료 시제예요. 이미 주셨고 그 주신 것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거듭난 영, 우리 영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그분의 영광이 왔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여러분 영광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뭘래요? 영광이 회복입니다. 뭘 했어요?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 우리 영광이 회복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여기는 영광이 회복됐지만 혼과 몸은 그대로잖아요. 여러분 성질은 그대로 있고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그대로 있고 여러분 육체의 모습은 그대로 있어요. 영의 영광만 회복되는데 혼과 몸은 그대로 있네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뭘 했다고요? 영에 있는 영광을 알고 이 영광을 혼과 몸으로 병영시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때 이 영광을 그냥 가지고만 있어요. 이 영광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누리는 비결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해 주신 이 영광을 혼에 전이시켜서 나의 삶에 나타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뭘 했다고요? 이걸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했다는 것이 바로 나와 있어요.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은혜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이 진리를 발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에 주신 영광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는 비결이 뭘까요? 자, 로마서 5장 1절 2절 올려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과거 수동태. 자,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의입니다. 받았으니 다 선물이에요. 여러분. 참 놀랍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 다 선물로 뭘 해서가 아니에요. 만약에 뭘 했다면 복음 아니에요. 그죠? 수동태가 뭐예요? 수동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이 다 하셔서 그냥 선물로 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었더니 믿음으로 말이에요. 예수를 믿음이라는 것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하나 됩니다. 그분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현재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 현재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야만 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누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내게 주신 영광을 누려야 하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완료 시제예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지금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지금 들어감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이렇게. 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얻었다면서 또 다시 소망을 이루게 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에 주신 이 영광을 우리 혼으로 몸으로 삶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광을 보화를 땅에다 묻어두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잖아요.
복을 가지고 있는데 땅에 묻어뒀네. 그 평생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한진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이 건물에 전부 다 들어왔어요. 그죠? 코디에 선풍기 꼽았네요. 그리고 전기 스위치 올렸네요. 그런데 한 번도 선풍기, 그죠? 에어컨을, 전기를 켜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캄캄한 데로 살고, 더우면 더운 데로, 추우면 추운 데로 살고, 여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의 스위치를 켜야만 합니다. 생명의 스위치를 켜야 되고요. 축복의 스위치를 여러분이 켜셔야 돼요. 우리 안에는 그 영광의 빛이 나타나도록 저와 여러분이 스위치를 켜든지 콘센트를 꽂든지 하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했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했는지 6절에 나와 있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들에게는 신앙생활이 여의치 않았어요. 시간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우리 그래요. 우리 참 신앙생활 해보면 시간이 없었어요. 바빴어요. 야,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그 형제를 지금 양육을 하면서 또 지난주에는 은혜가 충만해서 갔더니 이번에 와서 또 한풀 끊겨서 왔더라고. 그래서 또 뭐라 했더니요. 뭐가 어쨌어요 또 그래요. 그래서 한참 또 이야기하고 또 했더니 그 다 핑계지요. 그래. 지가 집을 사람이 자기 입으로 말했다가 자기 입으로 다 얘기하고 다 해요. 저거. 이야, 신기해요 정말. 자, 저와 여러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광이 회복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이 우리 혼으로 전이 되어서 영광이 회복이에요. 그 영광이 회복될 때 영광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 이 말을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한 수백 번 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내. 자, 우리 안에 있는 주의 영광을 내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본다는 것은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여져요? 여러분, 사과하면 사과가 보여지죠? 그림으로. 그죠? 신상 건강하면 건강이 여러분, 그죠? 이미지 안에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는 주의 영광, 생명을 보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의 축복을 보는 거예요. 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그럼 우리 혼이 주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나타나므로 저와 여러분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받을 때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 중요한 원리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받았어요? 말씀 받을 적에. 그냥 말씀 받습니다. 근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받았어요? 오늘 말씀 제 마음에 안 들어서 되게 힘들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받았습니다. 왜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성령이 오신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런 의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우리 영의 영광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알게 에이도 인식하고 이해하고 여러분 것을 만들려고 오셨다는 말이에요.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뭐예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다 주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근세를 주셨잖아요.
지혜가 부족하다고요? 예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주셨잖아요.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서 무슨 기도했어요? 계시 기도했잖아요. 지혜와 계시 영을 주셔서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 영이에요.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 영인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가 보세요. 그분하고 그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깊은 친구가 되지. 우리 예수를 믿어도 있잖아요. 그죠?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주시는 그걸 모르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따로 내 따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얼마나 그죠? 힘들고 외롭고요. 신앙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알아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기도 하는 거예요. 계시기도. 그래서 켄세긴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 계시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3일 금식하면서 하루 종일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의 눈을 밝게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베푸신 능력의 즉계심이 어떤 것을 나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몇 개월을 계속 이 기도를 하고 어느 날 성경을 딱 폈는데 깜짝 놀랐답니다. 왜요? 성경이 전혀 다르게 그죠?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뭐라고 그 책에다가 간증을 기록했냐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동안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성도님께서 나를 쫓아내지 않는 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성경을 가르쳤을 적에 나도 성경을 알지 못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니까요. 성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계시기도 방언기도 왜 하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여러분 열려서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의 실제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래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머리로, 여러분이 똑똑한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고 질문하고 모르겠다고 하고 그렇게 접근해 보세요. 성경 말씀,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뭘까요? 당연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죠. 서신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신서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받았다 이 말은 데코마이, 환영하다, 손님을 영접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반복하면서 삶에 적용하고 이것이 의식과 무의식화 되도록.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고백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참 뭐요? 사복음서와 서신서의 구조가 참 너무 신기해요.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어성경을 배우시면서 사복음서의 핵심이 뭐라고 했지요? 사복음서의 핵심은 예수 그는 누군가예요? 예수님 그는 누구신가? 사복음서의 핵심이에요. 그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하나님 구약 성경에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계속 나는 누구다 이게 말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하신 것을 말하지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죽으셨다 십자가에.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서신서는요. 그만 예수 믿는 나는 누군가 그 여러분. 예수 믿는 나는 누가 됐나요? 그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알아가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록했어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안에서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여러분 서신서에 기록된 그 말씀은 그 말씀이 말하는 그대로 우리의 삶에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나를 모든 질문에서 치유시키고 아브라함의 복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가난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서 아브라함의 복, 형통의 복을 허락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그대로 역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해서 사도 바울이 만약에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아마 제 입에서 감사가 끊임없이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울 적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냥 뜻을 따라서 참 하면은 여러분의 큰 기쁨이죠. 그죠?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은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기쁨. 여러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그 말씀의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을 봤을 적에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수제자가 한 명 있어요. 베드로지요. 베드로가 왜 수제자가 됐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자,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인의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었습니다. 나는 곧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는요 전부 다 주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도 나를 떠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딱 했는지 아시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자,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순례자가 된 거예요. 베드로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직업이 좋았어요. 성격이 좋았어요. 무한합니다. 베드로가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되었으니 이 말은 부정가고 수동태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죠?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연결시키면 이렇게 돼요. 너희가 무엇을 받아들일 때에 무엇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참 신기한 단어지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 이걸 보면 이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단어의 핵심은 뭐냐면 헬라어는 이런 뜻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본받는 자가 돼요? 주님과 똑같이 닮은 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알겠지요?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야,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그죠? 최고의 복이에요. 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저는 탁월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고 싶어요. 그리고 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람들에게 그죠? 전해주고 싶어요. 어제는 동일한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또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지요. 자, 이제 이 영광과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뭘 하실래요? 여러분 선택에 달렸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뭘 하세요? 우리 영의 당신의 영광을 당신을 그대로 집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작품으로 딱 창조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 지음을 받았어요. 선한 뭐예요? 아가도스, 탁월한 훌륭한 그런 뜻이에요. 좋은, 다시 말하면 좋은 인생, 탁월한 인생, 훌륭한 인생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습니다. 제가 요즘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늘 이 말을 해요. 우리 선생님, 우리 어머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님에게 탁월한 인생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생,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강한 인생, 부족한 인생이 아니라 충분한 인생, 연약하고 병든 인생이 아니라 신성한 건강이 충분한 인생으로
우리 어머님 선생님의 인생의 삶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한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갑니다. 그죠? 이와 같은 삶이 어디서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면은 저와 여러분 이러한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을 회복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왕노릇하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 8절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그리스도 대사 예수의 증인으로 세웠다 하지요. 그죠? 예수의 증인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예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서부터요? 나에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부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것이 온 사방에 퍼져. 야, 마게도냐와 아가이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그래 혈병 여인처럼, 그죠? 혈병 여인처럼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겁니다. 자, 퍼졌다는 말을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을 거예요. 퍼졌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얼마 전에 마른 하늘에 번개가 막 쳤지요. 비가 올 줄 알았더니 세상에 비가 0.2mm 왔어요. 번개는 늘어나게 꽝꽝꽝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큰 비 온다 해가 전부 다 막 치고 했거든요. 근데 0.2mm 왔어. 퍼졌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 말이에요. 퍼졌다는 말은 0.2mm 비가 왔다는 말이 아니고요. 번개가 팍 치니까 이 소리가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전역에 퍼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야, 우리 믿음의 소문이 한 사람의 신앙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이걸 말해줬으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있으면 저와 여러분 이제 한 집사님의 간증을 여러분 그죠? 단톡방에 올려 드리고 싶어요.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이 집사님이 자기가 이렇게 소개했어요. 나는 그죠? 육체적으로 봤을 적에 종합병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갖 병이 다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건강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병 가지고 오래 사는 것도 괴로운 거지요. 종합병원이라. 그래서 열 약을 의지하는 거예요. 약 없으면 못 사는 거지요. 그래서 한번 그죠? 종합검사를 해봤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의 몸을 보니까 그죠? 다른 사람보다 암에 걸릴 확률이 3배 이상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이 시간에 암이 걸려도 아무런 이유가 없는 몸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러면 그 원인이 뭡니까? 스트레스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요?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여러분 자신 때문에 그죠?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몸이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 당장 암이 걸려도 이상하지 않는 몸을 갖게 돼요. 여러분 봐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 인생이 말이죠. 괴로운 거잖아요. 그죠? 뭐 가족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직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런 거 괴로운 거예요. 또 그래서 이분이 이 복음을 만나서 말씀을 적용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신성건강을 좀 누리는 거예요. 이야 참. 그 이분이 재정에 그죠? 재정에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말씀을 적용했더니 재정의 배교가 일어났어요. 그 이분이 셀 리더를 하시는데요. 처음에는 5명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셀 리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팀장이라는 것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죠? 이분은 어떤 것이든지 도전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인생의 삶에 문제가 있는데 가만히 덮어두고 있다. 여러분은 이미 그 문제에서 이미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이런 것을 삼으면 그것 다 해방돼 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이에요. 딴 것이 아니에요.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 보니까 팀장 위에, 셀 리드 위에 팀장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분이 또 도전했어요. 어떻게 도전해요? 난 팀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이죠. 그죠? 그 교회 안에서 아주 영향력이 커요. 왜냐하면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탁월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분 옆에 참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죠? 그 교회에 누가 새로 오잖아요. 그러면 전부 이분에 맞게 붙여요. 양육하라고. 이분이 훈련하라고. 그래서 이분은 그분이 셀이에요. 지금 셀원들이 20명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가 영광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 주신 영광과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자, 저와 저는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선택에 달렸어요. 나의 선택에 달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값없이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까?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적으로 지금 뭔가 해결하려고 몸을 치잖아요.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함정에 빠져요. 실타리를 풀려고 우리가 해요. 그러면 계속 고이는, 그래서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과 축복을 풀어내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실타리가 전부 풀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이 영광과 복음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각자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